2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양한 격언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악인과 의인들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삶의 모습들, 또 바른 길과 또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상반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안 해도 괜히 나를 두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또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돼도 꼭 나에게 어떤 일들을 갚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는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어떤 일들을 해도 자신이 한 일들이 바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인처럼 사는 길은 우리가 허물과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언제나 숨기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고, 항상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누구라도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사납게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겐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들은 언제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으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는 자세를 갖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길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허물과 죄에 관하여서는 항상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숨기지 않고 그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지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어떤 나라가 죄가 많아 보세요. 혼란스러워 보세요. 그러면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말이 많아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가서 보면은 이와 연관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잘 되면 나라가 큰 영화가 따르게 되지만은 악인들이 힘을 얻고 득세하게 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래요. 그럴 때 악한 사람들이 막 나서서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이런 혼란되는 상황들이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8절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나라가 죄가 많고 불의하게 된다면 그릇된 주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치 그러한 자들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의한 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불의한 자, 이러한 자에 반해서 마치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 불의한 자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악인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는 무엇이 정의고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길, 그것이 뭐냐? 여기 4절 가서 보면은 율법을 버리느냐, 그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갈림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잘 깨닫고 살아가게 되지만, 이 율법을 버리는 자의 경우에는 무엇이 정의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젖어 살게 되고, 또 그런 죄가 많은 나라에 잘못된 주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러한 정의와 불의를 잘 판가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과 관계된 표현들이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7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가서 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가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분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기도하는 이 특징조차도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다른 모든 종교들, 이 종교의 기본은 기도하는 거 있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뭘까요? 복 받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구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 대신에 하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그렇지 않은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행하기 전에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도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면서 항상 말씀의 안내를 따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찾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야만 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정의롭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 또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또 많은 결정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오늘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안내를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고 이러한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갈림길들 앞에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저희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